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로 13절까지 말씀. 금요 부흥의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3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이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3주 동안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은 시간 밖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과 비롯해서 세상 만물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인간은 시간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과 인간을 위해서 이제 만날 접촉점이 뭐냐? 이것이 바로 태초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태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영원과 인간의 시간의 시작이 만나는 접점이라는 뜻이에요. 그 접점이 베레시트, 태초의 이 말로 창세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람은 시간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그런데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이 있어야 또 존재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공간 안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간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는데 이 만드신 것이 1장 1절에 제일 먼저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지, 무에서 유를 있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이 하늘, 땅, 그 천지가 아니라 이 1장 1절에 있는 천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물리적인 하늘과 땅은 3절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이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라고 말씀하신 이 천지는 자, 착각하시면 안 돼.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구성하는 천지 창조의 구성 재료를 창조하신 거예요.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존재케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 속에서 인간과 접점을 이루어서 이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공간과 시간을 만드셨다. 자, 1절의 이 간단한 이 구절 속에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말씀의 놀라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구나.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이분은 그래서 초월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존하시는 분이구나. 또 하나 이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시구나.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사실. 더욱이 이 하나님을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복수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복수신데 만든다, 창조한다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할 때 동사들이 다 3인칭 단수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삼일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1장 1절
우리말로는 불과 4문장밖에 단어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 짧은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지금 함축되어 있는가.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고 초월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을 이 구약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시작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어느 정도 믿느냐, 어떤 수준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질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를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한번 그들에게 전할 때 이게 그들에게 믿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런 설화와 같은 신화 같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으로 인정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믿음의 자격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이 1장 1절을 믿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길목마다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과 많은 믿음의 바나바들을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발걸음마다 참 우연인 것 같지만 많은 사건들을 연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선물이죠.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게. 이 말씀이 사실은 믿어지는 사람들보다 이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훨씬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이것을 믿고 앉아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는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뭘까요? 남은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이 믿음을 증명하느냐, 이것이 남아있는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읽었던 저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1절과 2절 말씀이 서로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은 하나의 전체의 창세기의 제목이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창조의 내역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서로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 내력 선언을 하고 2절부터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혼돈한 것을 질서로 만드시고 공허한 것을 충만으로 채워나가셨다. 근데 이미 땅 재료가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가 아니라 뭐예요? 개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이게 서로 상관없는 구절이 아니라 왜 이런 서로 상관없는 구절이다 이런 오해와 오류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2절 말씀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하가 있습니다. 하. 다시 말하면 1절과 2절이 연결이 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 우리말로는 천지라 되어 있지만 하늘들과 땅을, 땅속까지 포함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천지를, 이 땅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한 구성물, 즉 기본 재료를 만드시고 그런데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땅이 혼돈하고 여기 땅에도 우리말에는 지금 번역이 안 나타있지만 원어에 보면
정관사 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땅이 아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어떤 땅이죠? 어쩌네 쳐다만 보느냐. 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기 말씀에 의하면 그 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지예요.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땅 정관사라는 앞에 그 땅을 가리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 천지, 그 지를 가리키는 그 땅. 근데 그 땅은 이 말씀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어요. 공허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만지 천지 창조의 재료들이 막 뒤엉켜서 그냥 한 대 뒤엉켜. 이때는 하나의 유동 상태, 액체 상태였어요. 재료가.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같은 말씀으로 수면 위에 그 수면 위에 그 수면은 어디를 말씀하죠? 그 수면. 수면은 깊어요. 흑암이 깊음. 이 수면은 깊음을 말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수면과 이것이 깊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죠? 예,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도 이 수면이 깊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지금 이 무슨 깊음이냐? 이 수면도 그 수면이고 여기도 정관사가 있다는 거예요. 수면이 깊은 가운데 있어요. 지금 천지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이 유동 상태, 액체 상태. 근데 바다처럼 깊어요. 깜깜해요. 그런데 이 상태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하버라고 했거든요. 뭐냐면 운행한다는 거, 선회한다는 거, 선회. 위에서 이렇게 선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품는 거예요. 새가 알을 품듯이 이 수면 상태, 지금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는 이 액체 유동 상태의 천지 재료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품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 갑자기 오순절 다락방에 짜잔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때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고이 품으실까요? 지금 이 천지 창조를 하실 이 재료들은 결국 누가 사용할 재료들이에요? 우리 피조물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 속에서 창조될 인간들에게 베푸실 제공하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한 이 재료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품고 그리고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완벽한 시나리오 가운데 창조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 루아흐 엘로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제자들을 향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들 얼굴 향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자,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 하나님의 호흡, 숨으로
세상 천지 만물을 날 새가 알을 품듯 품고 이것을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호흡이 참 그 아기들 있죠? 아기들은 태어나면 여러분 아기들은 모든 아기들이 다 똑같아요. 복식호흡을 합니다. 하죠. 응이 하죠. 그 울 때 그 울음소리가 복식호흡이에요. 그래서 배로 호흡을 해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이가 달라요. 근데 인간은 호흡으로 시작해서 호흡으로 끝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식호흡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흉식호흡을 바뀌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죠. 70, 80, 90 되면 호흡이 목에 걸려요. 숨이 넘어가셨다. 무슨 말이에요? 숨이 이제 다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호흡으로 시작해서 호흡으로 마칩니다. 호흡이에요. 운동도 호흡이죠. 엮기 호흡 잘못하면 늑골 나가요. 그렇죠? 모든 게 호흡이에요. 운동도 그렇고 등산도 호흡이더라고요. 이게 등산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나는 다리에 힘이 좋아가지고 잘 올라간 줄 알았거든. 보니까 호흡이더라고. 우리가 지금 동네 이렇게 호송을 몇 바퀴 도는 사람들은 이 대청봉 못 올라가요. 설악산 못 올라갑니다. 호흡이에요. 이 평지 걷는 얕은 호흡으로는 이 산을 절대 못 올라갑니다. 이게 읽는 것도 책 읽는 것도 호흡이에요. 이게 기껏해야 잡지 읽는 그런 수준 가지고 톨스토이의 이런 부활 같은 책을 읽지를 못합니다. 장서를 읽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호흡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호흡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회복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하셨어요. 그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 말은 결국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큐티합니까? 복수합니까? 주일 한날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호흡하지 못해요. 이 진리 안에서 내 영이 깨어나고 호흡하고 매일매일 진리로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로 진리로 호흡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본격적인 창조 사역.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아마르 명하세요. 명령이에요.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원문에 보면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간단해요. 아주 간결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절대적인 거리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명령으로.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말씀의 권세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위험이 있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창조적인 권세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에 떠있는 해가 아니죠. 이 빛은 하늘에 떠있는 해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발광체가 아닙니다. 이 해는 여기 4절에 보면 넷째 날 해를 만드시죠. 그죠? 넷째 날 만드신 게 해였어요. 이 빛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만드신 이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은 뭐예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 좀 해봐요. 이 빛이 뭐예요? 어떤 빛이에요? 이 빛은 눈에 보이는 태양빛, 달의 빛 이런 발광체가 아니라면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이 빛이 바로 말씀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모든 발광체를 만들기 전에 가장 근원적인 이 빛, 말씀으로 지신 이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여러분 거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은 비춰볼 수 없잖아요. 그죠? 빛이 있어야 거울이 소용있는 것처럼 빛이 있을 때 여러분 드러납니다. 빛이 있어야 질서가 잡혀요. 빛이 있어야 지금 앞에서 막 얘기했던 모든 혼돈과 공허하고 이런 무질서했던 그 온 우주 안에, 그때 뭐 우주도 아니었죠. 그 가득했던 그 카오스가 이제 하나님의 질서와 충만으로 코스모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빛.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빛, 우리가 말씀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뜻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빛 앞에 나를 세운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의 빛 앞에 내가 선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의 빛 앞에 설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빛 앞에 나를 정말 적실하게 드러날 때, 이 빛이 나를 관통해낼 때 비로소 내 안에 모든 감추어진 것과 죄악과 모든 것이 실체가 다 드러나 보이고 비로소 내 안에 모든 무질서가 가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이 뭐라고요?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이 빛에, 이 빛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죠. 예수 믿는 다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길에, 그런데 정오가 됐을 때, 낮 12시가 됐을 때 이 빛이 사울을 내리꽂았어요. 이 빛이,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맑은 빛이 나와 너의 동행들을 둘러 비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아그리파 왕에서 지금 바울이 옛날 일을 간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정오 12시가 됐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더라는 거예요. 이 빛은, 이 정오의 태양빛은 그 빛에 비하면 정말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추는데, 이 빛을 볼 때에, 자신을 비출 때에 사울 속에 있는 모든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더라고요. 자기 안에 있던 율법과 그 잘남과 똑똑함과 아집과 고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이겠다고 했던 그 자신의 모든 옛사람 속에 있던 것들이 실체가 드러날 때 그 무질서가 코스모스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빛이 뭐예요? 이 빛이 그 아그리파 앞에서 간증했던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생명 같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빛만이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 그리고 이것이 내 속에 더러운 것인지 더럽지 않은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래서 이 빛을 날마다 내 안에 말씀으로, 복상으로, 큐티로 비추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근데 그 빛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빛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내가 선택하면 돼.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빛과 어두움, 자, 말씀의 빛이 비추지 않는 상태, 어둠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조명되지 않는, 비추지 않는 것을 어둠이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자, 물을 바다라고 하고, 이제 이름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속 이제 이름을 지어가시죠. 자,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누가 이름을 짓는다, 자기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지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컨트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제 차가 기아 자동차에서 만든 카니발입니다. 그렇죠? 카니발이라는 차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기아 자동차가 지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아 자동차만이 카니발은 기아 자동차가 짓지, 그렇죠? SM에서 쉐보레에서 짓지 않습니다. 기아 자동차 회사에서 카니발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기아 자동차 회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속과 그리고 이 관리와 그리고 고장 났을 때 이 기아 자동차 회사만이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기아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에 이제 이름을 지어놨을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 통제, 영향력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인간을 비롯해서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가셔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지배권, 소유권,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 왜? 그분이 다 지으셨으니까. 그분의 명령대로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름도 그분이 명명하셨으니까.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지혜는 이것을 아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 세상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분이 지으셨구나. 다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과 통제와 그분의 지배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시편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명명하신 분은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제 아래 살아야 되는구나.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탈되면 그게 에덴 밖이 되는 거예요. 말씀 밖에는 수치와 환난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소유주이시고 나의 지배자이심에 승복하는 것부터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인간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이 출발점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 그래서 낮과 밤 이게 명명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태양으로 인한 낮과 밤이 아니에요. 그죠? 태양으로 인한 낮과 밤이 아니고 아직 그 해와 달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지 않는 것을 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추는 것을 낮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리의 빛이 임할 때를 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발광체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우리에게서 진정한 영적 낮은 뭐냐면 발광체 해 아래에 있다가 우리가 밝은 낮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붙들렸을 때 비로소 우리가 낮이라는 반대로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발 앞의 현장이 아무리 깜깜하고 내 삶의 현실이 아무리 고단하고 피곤하고 깜깜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는 우리는 낮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빛은 저 태양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 이 빛 안에 우리가 사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서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하면 진리를 아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의 바른 소통과 교통, 이것이 어둠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다. 자, 해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24시간 그런 하루는 아니에요. 자, 하지만 이게 첫째 날입니다. 자, 6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랬어요. 물 가운데 궁창. 자, 여기에도 궁창을 보면 정관사, 물 가운데가 아니라 그 물 가운데. 그러면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아시겠죠? 자, 그 물 가운데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액체 상태에 있는 수면, 그 물. 근데 그 물, 액체 상태에 있는 그 수물, 하나의 유동 상태에 있는 그 물 가운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어. 궁창을 가운데 딱 만들어가지고 위아래로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이 궁창이 뭐예요? 자, 8절 말씀 보시면 이 궁창을 하늘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물리적인 하늘과 같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하늘에 가운데 두고 물을 위아래로 나눠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지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참 그 액체 상태, 유동 상태에 있는 이 천지 상태에서 위아래로 물을 갈라버리시고 하늘을 쫙 만들어졌어요. 이때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없지만 이때 당시 지구는 대기권이 물로 쌓여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유양, 파장, 태양으로부터 뭐 자기장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세계 항공사 비행사들 그리고 기장들과 승무원들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비행사들과 승무원들이 유해한 파장과 자기장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이 일반인들보다 많게는 16배 이상 많이 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명수당을 더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이게 끊임없이 지금 항공사와 싸우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빛이 이전에 대기권에 물로 쌓여 있을 때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아홍수 이전에 어떻게 사람 수명이 900세까지 길었잖아요. 길었다. 근데 창세기 7장이면 노아홍수 이후에 이때부터 여기 말씀해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에 물이 쏟아졌어요. 이거 우리 구름에서 떨어지는 그 물이 아니라 이 궁창, 그 하늘 위에 물이 아래로 쏟아졌을 때 대기권 밖에 이 노아홍수 때 물이 쏟아짐으로 이때부터 이제 모든 유해한 빛들을 거르지 못하는 거예요. 수명이 단축되기 시작하죠. 몇 살까지? 120세까지. 120세까지.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생명이 늘어난다. 아무리 날고 겨도 말씀 밖으로 인간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봐야 120살이에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120살까지 살아서 뭐 하려고? 안 그래요? 자,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도 이 말씀에 기억이 될 것은 땅을 만드신 게 아니죠.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땅을 언제 만들었어요? 앞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그 땅을 수면 속에서 드러나게 하신 것. 창조가 아닙니다. 드러나게 하신 것. 1절에서 이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 묻힐 땅이라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히브리의 얌밈. 근데 바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강, 호수, 모든 바다 다 포함하는 얌. 근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모든 물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를 이루고 이 얌이 바다가 되기도 하고 강도 되기도 하고 호수가 되기도 하는데 이걸 모이라 한 곳으로 모이라 한둘에 묶여라.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게 만약에 이 물이 묶여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군데 모이지 않으면 잘못 따라 돌아다니면 이게 사람이 살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딱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인력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 예레미야 말씀 요즘 복상하잖아요. 예레미야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딱 정하셨다. 사람에게도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에도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인간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것이 죄가 됐어요. 사탄은 왜 죄가 됐을까요? 선악과도 안 따먹었는데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 처소를 벗어났다 그랬어요. 유다서에 보면 자기 처소를 벗어났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바다도 자기 자리가 있고 강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호수도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빛을 만들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어요.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리하셨어요.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분리하셨어요. 드러나게 하시고 분리하게 하셨어요. 자,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계속 분리하셔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도를 분리하세요. 구별하세요. 끄집어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앞에 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내 안에 거짓된 것으로부터, 내 안에 모든 불의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분리를 시키셔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새로운 조화와 일치, 카오스를 코스모스를 바꾸신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중요한 작업이 뭐냐? 분리예요, 분리. 이건 뭐 세상을 떠나서 뭐 스님들처럼 그 탈속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이 분리 작업, 이게 뭘까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화와 일치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 11절 보세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11절. 여기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 말씀은 12절 여기 종류대로 여기 동그라미를 하셔야 돼요. 12절에도 보면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강조하는 게 뭐예요? 풀과 채소 나무이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대로 종. 그리고 21절을 보면 21절 보세요. 그리고 새와 물고기, 짐승, 날개는 모든 것들, 이 동물들을 만드실 때도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24절 보시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25절 또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각각의 종을 만드셨어요. 종을. 자, 무슨 말입니까? 진화론은 틀렸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주장은 뭐예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뻥! 왜 터졌는지 몰라. 그냥 빅뱅, 뻥! 해서 우연히 단백질이 합성이 됐어요. 그 단백질이 갑자기 모여있다가 이것이 세포가 되고 하등동물이 되고 고등동물이 되었다. 자꾸 진화했다. 자, 원숭이라고 하는 종이 사람이라는 종으로 진화되었다. 이게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자, 생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종은 고정불변이라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정불변. 근데 얘네들은 변한다는 거, 종도. 이 종이 저 종 되고 저 종도 이 종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라는 종이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풀 한 포기도, 잡초 한 포기도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이나 지금 일부 신학에서는 이거 그냥 적절하게 진화론과 이 적절하게 창조론 반, 진화론 반 이렇게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타협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이 종이 저 종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도 같은 종에서는 진화를 해요. 우리 같은 종의 진화는 믿습니다. 우리도 인정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저 사바나 밀림에서 원시림에 있던 원주민 부족을 저 강남에다 데려놓으면 강남맨 돼요. 강남맨처럼 진화해요. 하지만 저 사바나 밀림에는 원숭이 데려다가 강남 데려온다고 그 원숭이가 강남맨이 돼요?
절대 되는 법이 없지요. 그런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놀라운 사실을 3,400년 전에 모세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계시해 주시죠. 아무리 그 이집트의 그 지식이 탁월하다 한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단어 하나하나 선택에 이것이 창조라는 단어에도 이것이 무에서 유라는 창조 봐라. 이것은 없는 것이 있는 것 봐라. 단어 하나에도 선택과 그 이유와 과학적인 설명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다 이유를 모세에게 다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드라마틱한 이 창조 역사들. 근데 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그 그 포로기 유수기에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디나론이 가짜다 이거 설명해 주시려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지식이 진짜다 이걸 전해 주시기 위함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너희도 새롭게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수백 년들 끝없이 배역하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리고 돌아왔던 유대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너희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과거 유물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살아계신 자존자이시오 초월자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돌파해 나가고 바벨론의 이 포로 이 수용소의 이 잔혹한 그 땅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말씀 그대로 재현해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 언저리에서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밤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우리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